우리 예수품안교회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어찌하든지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 한 해의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표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처한 형편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각자가 당면한 과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초점은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내 가족, 내 사회생활, 나의 성공 이런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제자 삼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해외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목사님이에요. 신학대학원 가서 함께 공부할 때 저는 그 목사님이 선교를 나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모순된 사람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선교사로 그런데 이분이 해외에 나가셨는데 그 해외에 나가셔서 지난 30년 동안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한 지역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놀랍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공식적인 일은 한국어 교사입니다. 그분에게 한국어 교육이 직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의 본질은 나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목회를 신대원을 다녔기 때문에 신학 공부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을 선교사로 생각하고 있고 직업은 선교를 위한 도구였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놓고 부르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내가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번영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가라고 지켜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잘해보라고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외 선교사라는 말과 대비해서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생활 선교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곧 선교의 현장이고 내가 복음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가 있어야 내가 좀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비극까지는 아니고 좀 약간 뭔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받았는데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거예요. 꼭 목사여서가 아니라 장로님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고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받은 부르심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마치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선교사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이름이 제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제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잊고 사는 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 선교사, 전도자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위한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복음서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본문이 없을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잘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한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리를 보면 갈릴리는 위쪽이고 예루살렘은 뭐 남부라고도 이야기하고 아무튼 밑에 쪽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어느 정도였냐면 그 땅도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훨씬 빠른데 이렇게 둘러갔다는 거예요. 그 땅 안 밟으려고. 거기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혹시나 물이라도 얻어 마실까 봐. 누구랑 말을 섞을까 봐. 이게 둘러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빠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보내고 갈릴리로 돌아갈 때도 이렇게 가면 빠른데 이렇게 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시장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가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시고 그 여인과 만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갈급함,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그의 눈을 열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금기였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하시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도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땅이에요. 우리는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사마리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으라 하신 사람이 있으면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제자 삼는 사역은 이미 익은 곡식을 거두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크게 소리질 않아도 다 들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과 과수원을 잘 가꿔서 너무나 예쁘게 사과를 잘 가꿔 놓은 거예요. 다 익었어요. 그리고 동네에 공지를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따서 가져가세요. 자, 그러면 이 공지를 들은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사과를 따서 집에 가져와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열매가 다 익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따가라. 이런 공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공지를 듣고 그 사과를 따라 안 가요. 그러면 그 집에는 사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 안 갔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사역자의 자세는 가는 것입니다. 나가면 만나게 되고, 만나면 이야기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 갈급함을 알게 되고, 갈급함을 알면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비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보자. 잘 못하시는데요. 네, 여기서부터 못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잖아요. 자,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없다고 말하는데 부흥이 정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가 복음을 거부한다고요? 교회를 싫어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젊은 세대도 영적인 갈급함은 그대로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가지 않았고, 만나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함께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의 갈급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거기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갈급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익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익은 곡식 잘 바라보고 따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 또 사역은 어떤 것이냐?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찾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의 두 번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사실은 천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게 하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실은 교회 안에 의외로 우리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어요. 그런데 내쫓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은 너희는 내쫓는 전문가다,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셨는데 왜 그 땅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쫓아내는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쫓아내는 전문가니까 사마리아 땅에는 한 발짝도 안 들어갔어요. 시간이 걸려도 삥 둘러갔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유대인들의 자세가 바로 쫓아내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면 쫓아내는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먼저 비판하고 정죄를 잘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은 모든 것에서 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잘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삶이나 논리나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함이 자기의가 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혹은 나보다 못한다고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쫓아내는 전문가인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쫓아내는 전문가는 또한 사람을 무시하고 천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천대했습니까? 이방인과 혼혈이라고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근데 꼭 아버지로만 올라가야 되나요? 어머니의 어머니. 쭉 올라가면 어디서 만나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몸 안에 흐르는 피 그게 뭐라고 순수 혈통이네.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하네. 무슨 우리가 북한입니까? 북한에 순수 백두 혈통인가 그런 거 있다면서요. 안 웃으시네요. 굉장히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 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무시하고 천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쫓아내는 전문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쫓아내는 전문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의 근거보다는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건데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비판했어, 누구를 정죄했어,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무시했어, 누구를 천대했어, 그렇게 항변하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관심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데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에게 손 내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가득히 있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무심한 거예요. 그 사람도 쫓아내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만약에 우리에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 내가 내성적이어서 잘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내성적이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가는 사람과 사실은 무관심한 사람은 달라요. 저도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내성적인 것이 이렇게 극복해 가면서 악착같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명이 제 성격을, 제 기질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질,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 소개도 하고, 혼자 밥 먹는 사람에게 있으면 작은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최소한 우리 공동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내 이름도 알리고, 그분도, 나도 그분의 이름을 알고. 다가가 보세요. 우리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청년들도 얼굴 보게 하려고 매달 첫 주마다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2부 예배에 와서.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곳이에요. 쫓아내는 전문가가 아니라 정착시키는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정착시키는 전문가는 또 설교가 한참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계속 설교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과 같은 자세가 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하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저기에 가면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구나. 그와 이야기하고 그에게 천국을 가지고 가자.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정착시키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게 정착시키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마리아의 전도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사역자의 자세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넘어오게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 남편이 5이나 되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왜 웃으시죠? 다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못 와요. 옛날에는요, 청소년 부서에 항상 학교에 일진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 수련회 가면 꼭 화장실 문 다 부숴놓고 어디서 구석에 담배 피가 다 걸려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뭐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 고3쯤 되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막 사역하겠다고 신학교 간다고, 그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애들이 교회를 못 와요. 왜? 교회는 이미 너무나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와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인데, 이미 우리는 너무나 착하고 완벽하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수준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약간 다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쫓아내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천대하고 낮춰서 보고,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비판하고. 그게 사역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그래야 죄가 해결된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그 사람은 뭐 행동이 그렇고, 그 사람은 말이 그렇고, 그 사람은 뭐가 어떻고, 그러면서 천대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관심을 두지 않고 나와 달라라고 분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여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봐주실 뿐이지,
우리가 다른 죄인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죄인들이에요. 본질적으로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다른 죄인들도,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올 수 있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지점을 포착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죠. 그 여인에게 있는 것은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온 이유도 이런 정죄와 비난과 천대와 무시하는 시선 때문 아니었습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 남자도 얼마나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지도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거예요. 이 여인이 사는 삶은 지옥이었고 그 여인은 정말 관계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멸시, 그리고 그 여인도 알고 싶었던 진리, 그것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질문 많은 인생에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보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갈급함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고, 공동체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모양은 다 똑같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다양한 가치 체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세상 풍조라고도 말하고 성경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라고도 말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설명해내는 논리들이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는 다 뭐냐? 평가를, 뭔가 이렇게 좋은 가치를 두는 거죠. 내가 뭐뭐뭐 해야,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되어야 내 삶이 의미가 있고 내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뭡니까?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뭔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높은 자리를 찾아가거나 뭐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설득하고 논리를 펴거나 나아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힘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내 삶에 의미가 있다, 난 괜찮다, 혹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았다, 뭐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정 욕구예요. 아니면 어떤 수준의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자유가 있어야 하고 괜찮은 소유물도 있어야만 내가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저쪽 여기 오기 전에 사역할 때 어떤 교회 항상 안내하는 권사님이 딱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스캔하시는 분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들고 있는 것이 가치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워낙 죄송하지만 인격적으로 좀 굉장히 얕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들고 있어도 누구도 그분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인간의 가치가 이게 든다, 어떤 거 들고 뭘 입고 돈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치장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되지를 않아요. 물질이라는 가치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달 한 번씩은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가야 이런 삶이 행복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대도시, 나아가 해외에 살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독교의 신념을 잘 따르고 교회 활동을 잘 해야만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모른다면 그런 생활은 그저 종교일 뿐이에요. 더 나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천주교도 가고 다른 종교로도 가고 이단으로도 가요. 종교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직 가치 체계가 하나님 나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수많은 가치 체계 속에 살아가요. 더 의미 있다. 이래야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 있다. 내가 좀 높은 사람인 것 같다. 사역자는 바로 그런 복음과 관계없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가치 체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를 만난 은혜로 살아가는,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그 사람이 아직 가치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가치체가 변화돼서. 그런 사람도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역시 이제 다양한 성역 공부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 체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 느껴진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이미 한번 과정 들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잘 쉽게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가치 체계가.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자기의 우상숭배, 탐욕을 강화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가 강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이지만 사역자의 자세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열리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물론 교회에 일을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열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배워서 은혜가 있으면 또 지도자로, 강사로 지원하십시오. 제 계획으로는 한 3개 정도가 열릴 텐데 어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삶의 나라가 바뀌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복음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교회라는 곳을 들었을 텐데 왜 여러분은 여기에 오게 되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빛도 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사역자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되지 않아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그들과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든지 초대교회 12 사도만 제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제자다, 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선교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를 받으신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그 선을 넘어 내려오셔서 가장 약한 자가 되었던 예수님처럼, 한 여인 구원하기 위해 그 뜨거운 한낮에 그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위한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이 우리가 받은 가장 근본적인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거룩한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일듯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혼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